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구약성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구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비교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한 것은 다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것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그리고 우매자의 입술은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은 오늘 읽은 본문은 말이 주제입니다. 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은혜롭다. 이 은혜롭다는 말은 누구에게든지 평안하고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롭다고 말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좀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 무엇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은혜롭게 말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말도 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하루 종일 저희가 하는데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자기가 되돌려 받기도 하는 은혜의 그런 구조 속에 살게 되는데, 우매자의 입술, 지혜가 없는 자를 우매자라고 하는데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자기를 신세를 망치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매자는 뭐 때문에 고생을 하냐면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죠.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남도 은혜롭게 하고 자기도 은혜롭게 하지만,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남들 앞에서 우매하게 말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함정을 파는 것처럼 자기 신세를 망치게 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할 때부터 미련하기 시작하고 우매하기 시작해서 결말, 마칠 때까지도 심히 미친 것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매한 말만 하는데 꼭 미친 사람처럼 그의 인생이 전락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그렇게 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특징은 또 뭐냐면 그렇게 위험한 말을 게다가 많이 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해도 사실 위험한데요, 우매한 자는 그 나쁘고 안 좋은 말, 함정을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나마 말을 또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설상가상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큰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우매한 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14절의 문맥을 보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는 척을 한다거나 예단하거나 뭔가 자기가 다 전체를 아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삶의 태도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가뜩이나 세상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매자는 자기가 자기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한 자들은 투영을 많이 하죠. 투사를 많이 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매한 자의 특징은 사실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셀프 피곤이죠.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15절 끝에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자신은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매한 자들은 자기 집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할 정도로 헤매고 사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똑똑한 것처럼 많이 하지만 집에 가는 길도 까먹을 정도로 미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 삶의 게으른 요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왕은 어리다는 것은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왕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인생 전체를 무너져 내리게 한다. 18절에 보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 게으르게 되면 자기 삶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말도 그렇게 하지만 삶에서도 무책임하고 자기 삶이 점점 전락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말로도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 것은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절제하고 조심하고 은혜롭게 말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오늘 그것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전도자의 말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고 말도 많이 하고 장래일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우매자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지혜자는 한마디로 은혜롭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전도자는 실망스러운 지도자라도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 사실 저주, 비판, 험담,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욕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습관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을 따르면 이건 결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자꾸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마음에서 빼나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옷에 물이 들었던 것을 빼는 것처럼 자꾸 이런 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면 할수록 아무 실제 영향력도 없고 우리 영혼만 피폐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에다가 혼자 부딪히는 것처럼 자기만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혜자는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권면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15절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타고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속사정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지혜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꾸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범죄가 우리들의 심령의 믿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매자는 특별히 앞부분의 12절, 13절 보면은 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고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죄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는 말에 신중하고 은혜롭다. 말을 차라리 좀 적게 하면서도 좀 겸손하게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말이 많이 나올 때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는 전도자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 대한 불평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또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말을 조심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심령이 병들게 되고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의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불평과 원망은 믿음 안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평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불평하다 보면 나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죽이게 됩니다. 독약을 나눠 먹는 꼴이 됩니다. 결국에는 불평은 반드시 영혼을 죽이게 되고 해결도 못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렇고 결국 하나님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수순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오늘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며칠, 몇 주일, 몇 달 동안에 온갖 종류의 불평이 많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로서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우매자와 같이 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한 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말에 대해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말의 습관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롭게 말한다고 했는데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 아니면 공항에 이렇게 비자나 여권을 통과할 때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나갈 사람 못 나갈 사람을 한번 체크하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할 말인가 하지 못할 말인가 자체 심사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또 한 날 처음 살아보는 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한 날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매자와 같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걸핏하면 염려하고 말이 많고 걸핏하면 스스로 함정을 만들고 스스로 자꾸만 올무에 걸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총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한마디 말을 해도 신중하게 덕스럽게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어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아픈 분들을 주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의 백세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28번입니다. 우리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열심을
힘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